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행한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죠. 저는 요즘에 집에 가면은 참 이렇게 뿌듯합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얘기하지 말랬는데 저희 이제 둘째 딸 지아가 이제 7개월이 되면서 이제 막 잘 기어다녀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 멀리 있다가도 저한테 막 기어와요. 근데 저희 집에 철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손을 씻고 뭘 하자. 우리 위생을 잘 지키자라는 저희 가정의 룰이 있어요. 들어오면 일단 화장실이든 싱크대든 손을 씻어 가야 됩니다. 그럼 방향을 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제가 방향을 틀고 싱크대나 화장실 쪽으로 가면 그저 우는 거예요. 엥 하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막 후다닥 달려가지고 빨리 손을 씻고 갑니다. 그럼 얘는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이제 안아달라고 막 팔을 벌려요. 딸 키우는 재미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저희 딸의 그 행동을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봤어요. 저희 딸이 저를 어쨌든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부모와 함께 가고 싶기 때문에 뻘뻘뻘 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같은 쪽을 가고 싶기 때문에 뻘뻘뻘 기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들은 뭐 하냐? TV 보고 있어요.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거나 어디를 가면은요, 늘 부모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고요. 같은 걸음을 가야 됩니다. 동행은 그래서 속도도 중요해요. 아빠만 빨리 가면은 안 됩니다. 아기를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아기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랑 둘이 빨리 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남전도의 모든 회원분들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무슨 은혜가 있는지를 저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회개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도 자기 감정도 막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닥쳐온 많은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스 사람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책이죠. 욥기 책이 42권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욥기 내용이 참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1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아 너 우스 사람 욥을 아냐? 욥의 칭찬을 하세요. 근데 욥의 칭찬을 한 후에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욥이 선해 보이고 잘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욥에게, 그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럼 네 마음대로 욥의 소유물들 한번 해봐라라고 하세요. 다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죠. 첫 번째 고난은 자녀와 재산을 잃는 어마어마한 상실의 아픔으로 욥의 고난과 어려움은 시작됩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해요. 대단한 믿음의 결심이고 대단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탄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욥의 아내도 떠나게 하고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에 걸리게 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세상의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욥의 정말 친한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옵니다. 불이 나게 다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욥을 위로해주고 싶고 욥을 격려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주한 욥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보이거든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안 해도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식엔 참석 못해도 장례식에는 참석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세상에 자기가 가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저 멀리 앉아있는 욥이 욥인지도 몰랐어요. 왜요? 온몸에 재가 막 가득하죠. 옹기조각으로 끌고서 피는 나죠. 머리는 산발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욥에게 뭘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7일 동안 욥 옆에 땅에 앉았는데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욥이 마주합니다. 근데 욥은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과 3명의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욥기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이 없어요. 욥의 그 반박도 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쭉 나가요. 긴 내용이 친구들의 말과 욥의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로 시간이 또 흐르게 하시면서 욥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욥이 이 어려움을 맞이한 이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뭔 줄 욥기 42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욥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욥이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걸 욥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만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한 욥에게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욥은 그 깨달음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까지 저는 읽을 건데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찾기 어려워요. 근데 욥은
난 의로워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과 은혜, 친구들과의 시간, 옹기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지나왔던 어려움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분명 부족했습니다. 은혜가 필요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해요. 회개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놓치지 않아요. 왜요? 회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릴 가장 첫 번째 은혜,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은혜는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시게 되면요,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족보 얘기 뭐 재미없잖아요. 그냥 지나가기 쉽거든요.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의 계본이라라고 시작합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에녹에 대한 얘기인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도 그렇고요, 여전히 그랬고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에녹에게 기왕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동행하게 하시지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을까요? 기왕에 365년 자신의 인생 전부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강제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철저히 나의 신앙적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이 되기 전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자퇴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알긴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직전에 들어간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후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살아왔어요. 늘 저를 향한 이야기들은 배경환 목사님의 아들 배은찬 이런 얘기로 가득했었어요. 남들은 전혀 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난 하나님을 알겠지만 못 믿겠다가 제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조부모가 부모의 믿음을 강제시킬 수 없고요,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주의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접점이 생긴 거예요. 뭐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65년에 무드셀라를 낳은 순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이 펑펑펑 나와요. 놀라운 애 아닙니까?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자녀들이 쭉쭉 이어가거든요. 무드셀라도 나오고요, 라멕도 나와요. 근데 무드셀라와 라멕의 이야기가 나올 땐 창세기 짧아요. 무드셀라는 몇 살에 나왔고 몇 살 이제 누굴 낳았고 뭐 몇 살에 죽느니라 얘기 나오고 확 지나가요. 근데 에녹이 나오고 무드셀라가 나오고 라멕이 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 온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새롭게 시작할 그 믿음의 사람 노아를 그 맥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앙의 맥을 이어간다는 게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할까요? 내가 신앙을 강제로 주입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데 말이죠. 자,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이제 최근에 얘기해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늘 그래요. 너 19살 때 대신 볼만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16살 때 사고를 한번 크게 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볼만했다 진짜 얘가 커서 뭘 할라나. 자,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단 한순간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계속 기도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사고 칠 때도 있고 문제를 일으켜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님이니까요. 그 부모님의 기도가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때와 시는 몰라도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조부모님은 버팀목이 되셔야 돼요. 버팀목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도요, 내가 바라보고 이야기 들을 곳이 있습니다. 버팀목이 있다라는 건 그렇게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계속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의 접점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 은혜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해요. 왜요? 그게 그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되니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버팀목입니다. 할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로 결실 맺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맥을 잇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구원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입술과 마음에는요, 이 고백이 늘 확실히 자리 잡게 되는데, 시편 3편 8절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려주세요라는 이 고백과 기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인간의 해결은, 인간의 구원은 유한하고 제한이 많아요. 하지만 완벽한 구원, 완벽한 해결은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과 마음과 결심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나한테 몰려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요. 시편의 고백을 한 번만 더 빌려볼까요? 이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성경책에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노아한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이죠. 고페르 나무는 지금의 잣나무예요. 그 잣나무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 너를 위하여 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그 방주가 통통배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것, 그 방주를 만들고 끝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칸칸이 방을 여러 개 나누고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청을 안팎으로 막 칠해라 라는 아주 명확한 과정을 명령하십니다. 제가 노아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귀찮게 하세요? 한 방에 좀 끝내게 간단하게 쫙 알려주시지. 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노아가 얼마나 착했냐면, 얼마나 의인이냐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고 끝이 아니네요. 짐승들을 다 모아오래요. 짐승들을 다 태우래요. 그럼 그 짐승들이 먹을 물도 음식도 그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노아가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저 묵묵히 따라요. 비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 방주를 만드니까 주변 사람들은 노아한테 야 잘한다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노아는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기 됨을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이 사람에게 있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이 고통과 이 거룩한 고독한 괴로움 가운데 생각 잘 안 합니다. 근데 방주 안에 있어서 난 구원 받았어 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1년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그 방주 안에서 처음에 새들을 날려보냈을 때 제일 처음 새들은 막 돌아왔고 나중에 또 돌아오지 않고 이 시간들도 길어요.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겐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제3자의 입장에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기다림의 시간도 길고 괴로움의 시간도 길고 어려운 일 투성이고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의 주관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믿음과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근데 이것 가운데 분명 어려움 존재해요. 천려역정 아시죠? 천국을 향한 그 많은 길 여정,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크리스찬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또다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디나 뭐라고 말해요?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이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소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모든 소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